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에서 40편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1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가입니다. 21절에 견고한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환난 당한 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 적군에게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과거의 일들, 구해주신 역사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현재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4절에서 20절은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면서 그 와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친밀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절을 보시면 원수에게 둘러싼 현실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수와 세상의 죄악이 명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자신 먼저 겸손히 회개하며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럴 때 당장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19절에서 20절 내용처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보호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은 시편대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시편으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시편 32편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곧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죄 때문에 괴로웠던 시절을 회고하며 마침내 회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보호에 대해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영역과 소유권을 침범하는 죄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본질적인 인간의 죄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빼앗아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는 반역입니다. 그 다음 2절에 간사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속이거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겉으로는 원수나 환경이 주는 고난 같지만 숨겨진 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누르셔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쉬운 성경은 이 대목을 주가 찾으실 때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사람의 결단도 소중하지만 회개하도록 그를 먼저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어느 왕도 군대 크기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이고요. 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래하는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노래하고요.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물론 온 세상 백성을 다 살피고 다스리신다고 노래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은 앞에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에 대한 공동체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바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히케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기다리며 바닥에 눕다, 주저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22절은 힘과 소망이 없을 때 비록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33편에서 공동체가 찬양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때보다도 18, 19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후에 화답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던 시절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가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싶어서 미친 척 연기해서 쫓겨나 살아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왕의 공식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평가는 사실 둘로 나뉩니다. 구차하게 탈출해서 비참한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지를 발휘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내세워서 부끄럽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연기를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2절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보호하시고 들으시고 건지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구출하신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신다 노래하고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노래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곤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인인 것이지요. 그 다음 20절 보시면 의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의인이 상처 없이 하나님께 보호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인데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후에 다리를 꺾이지 않음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나 슬픔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악이 악인을 죽인다.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죄악에 넘어지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5편은 과거의 친구였으나 지금은 등 돌리고 다투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투어 달라고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무고하게 배신당하고 거짓 고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1절에서 10절은 다윗과 싸우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면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원수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그들은 한때 다윗의 친구이며 형제 같았던 이들입니다. 17절에서 28절은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신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먼저 나와 싸우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신 후에 그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노래하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온몸으로 버티며 몸부림을 치는 성도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에게 돌아왔다는 뜻이거나, 또는 고개를 가슴에 파묻듯이 깊이 숙이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31편에서 35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